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하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쉽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신 적들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 선택만큼 아쉽다, 후회가 된다 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정말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 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그 과거의 순간들, 또한 하나님을 위해 조금 더 준비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후회되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한번 다시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 이 일만큼은 가장 후회될 것 같은 순간은 언제이시겠습니까? 혹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나는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시겠습니까? 내 인생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라면 나는 이것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가장 후회되실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사랑하는 가족 중에, 또는 제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후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후회가 막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얘기는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후회가 될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후회가 될까 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거기서 우리 부자의 이 후회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부터 28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읽어주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으실 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지금 자신이 지옥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도 그렇게 될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에 천국에 가겠지만, 혹여나 예수님을 모르는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몰라 영원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영원히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중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기도 제목들보다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만큼은 반드시 속히 응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기도 제목들보다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만큼은, 또한 내 사랑하는 가까운 이들을 향한 기도 제목만큼은 반드시 속히 응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더 크게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가 숙명입니다. 숙명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가 숙명입니다. 숙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목사님, 전도는 준비된 자들이 나아가는 거지요? 전도는 훈련받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지요? 여러분,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전도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모든 성도라면 모두가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히 전도팀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또는 특정 대상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준비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또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라면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새신자일지라도, 그분이 어제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오늘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허든스 테일러의 목사님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허든스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어느 젊은 중국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식적으로 출발하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알아야 하며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이나 되어야 합니까? 그의 질문에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램프의 심지가 얼마 동안 타야 빛을 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야 물론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그의 대답을 들은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며 또한 몇 해 동안 교회 생활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램프의 심지에 불이 붙는 그 순간부터 빛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남녀노소 빈부의 귀천을 막론하고 벌써 빛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국인은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일 중국의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불꽃 같은 인생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건요,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 모두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사명의 말씀을 한번 힘차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사명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땅끝까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어로 굿 뉴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굿 뉴스, 좋은 소식, 복음.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복음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4절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2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이 복음은 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복음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굿뉴스,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명쾌하게 성경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말씀도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분, 지금 순서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기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한번 제가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굿뉴스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복음이,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거꾸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시는 겁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죄인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은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우리 이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영원 형벌을 받을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답니다. 우리 죄인을 살리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리신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신답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범사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누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복음의 얘기, 우리가 당연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가 선포될 때마다 누군가 마음에 이럴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이야, 또 십자가야, 또 예수님이야. 여러분, 뭐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걸 원하십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높아지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말해줘도 충분한 곳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십자가만, 복음만, 예수님만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복음만, 십자가만, 예수님으로 충분하면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뜻이 체험으로 깨닫다, 깊이 경험했다 라고 할 때 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 하셨습니까? 깊이 체험하셨습니까? 체험으로 깨달으셨습니까? 마음 깊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깊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복음이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머리 안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인격 전체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모든 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존 뉴튼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한 분이죠.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성경을 알았지만 그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커서 노예 상인이 됩니다. 근데 그에게 이 심겨져 있던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를 깨닫게 하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데요. 어제까지의 노예 상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런 찬송시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 속의 바울 사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는 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의 행동파 앞장서는 자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경험하자 이제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평생에 2,000km, 2만 km가 넘는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삶,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뒤바뀐 삶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복음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히 우리를,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범사를 새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었으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늘 감격적으로 정말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늘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며 숨겨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저는 제 잠깐 짧은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하루는 저희 딸과 이제 저녁에 같이 밥을 먹는데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 집 가훈은 뭐야? 저는 단 1초, 아니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랬더니 저희 딸이 헐,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오직 예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다른 밥을 먹으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됐는데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제가 앉아서 잠깐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오직 예수. 가훈이 뭐라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빠, 그런 거 말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그거 말고 있잖아. 다른 거. 제가 형아, 오직 예수.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또 딴청을 하는 거예요. 제 대답에. 다음 날이 돼서 한 번 더 묻습니다. 밥을 먹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며칠 있다가.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나 내일 학교에서 나눠준 종이에 거기에 우리 집 가훈을 써서 내야 돼. 우리 집 가훈이 뭐야?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희영이가 절망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요. 죄송해요.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데 용돈 줘야 되는데 아빠, 그거 말고, 왜냐면 내 쓰여지는 이 종이의 내용이 교실 복도에 걸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가 갑자기 진지한 눈빛으로 저희 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형아, 아빠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인 것 같아. 대략 30년 전에 너와 똑같은 숙제를 아빠가 했어. 그때도 한 종이가 왔고 거기에 집 가훈을 적도로 돼 있었어.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전도사님이었는데. 네. 그때 집사님이었군요. 집사님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신앙생활 얼마 하시지 않았던 그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 집 가훈은 뭡니까? 저희 아버지, 오직 예수.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빠, 이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 성격을 아니까, 제가 땡깡 부리면 끝도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눈치를 줍니다. 다른 거. 그 아버지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아버지 일단 안 되니까 제가 어머니를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얘기했어요. 엄마, 그래도 뭐 다른 거 잠언도 성경에 나오는 거 많잖아. 하나만 얘기해줘. 아버지한테 잘 얘기 좀 해줘봐. 저희 아버지도 저랑 이제 안 되니까, 제가 힘이 안 되니까 어머니를 설득했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저는 저희 집 가훈에 지금도 기억나요. 부지런하게 살자. 그걸 냈어요. 30년을 후회했습니다. 30년을 후회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써내라는 가훈에 너희 집 가훈이 뭐야? 근데 이거를 친구들이 다 읽고 발표를 해야 되고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오직 예수라 적지 못하고
저는 부지런하게 살자. 이거를 적었어요. 30년이 지나고 저희 딸이 똑같은 숙제를 저에게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숙제를 받았는데 30년을 후회하고 있었어. 가끔 기도할 때마다 이게 떠올라. 그 어릴 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지만 나는 그게 마음의 한이었어. 희영아, 아빠의 한을 풀어주렴. 그리고 저는 그냥 그렇게 말했더니 희영이가 눈빛에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지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갔고, 저는 교회에 이제 갔고, 다음날 새벽 예배 마치고 그날 집에 잠깐 옷 갈아입으러 왔는데 테이블 위에 희영이가 써놓은 쪽지가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우리 집 가훈은 무엇인가? 당신의 집에, 너의 집에 가훈이 뭐야? 근데 거기 써 있는 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직 예수. 거기에 가훈의 이유를 쓰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아빠, 엄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 저는요, 지금은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일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목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위치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에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에서 복음을 왜 선언해야 되는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그 능력을 알려드렸어요. 구원이 있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믿는 분이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혹시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혹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당당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부끄러워했던 그 순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 순간과 그때가 우리의 평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하게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처럼 예수님 더 멋지게 전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올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올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여러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직 예수만으로 충만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가정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됩시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신앙 됩시다. 예수만 오늘 하루 충분히 충만히 섬기며 주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를 구원하신 나의 능력 예수님을 더 높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 주님만 높아 지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늘 내게 복음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